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그 복을 다 받게 하시고 놓치지 않고 그 영역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지만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는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험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경을 이긴 사람 야곱. 환경을 이긴 사람 야곱. 환경을 이긴 사람 야곱. 환경을 이긴 사람 야곱. 오늘도 읽을 거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읽는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저도 쉬워요. 쭉쭉 해나가면 되는데 이게 성경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더 되고 말씀 속에 저게 있구나. 성경 속에 저게 있구나. 그러면서 더 처음에 이게 예배 시작은 딱딱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말씀이 그래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병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뜻은 발뒤꿈치를 잡다. 발뒤꿈치를 하필 발뒤꿈치를 잡다. 그리고 밀어젖히다 혹은 속여 넘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사기꾼이다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름도 벌써 그렇잖아요. 야곱 아주 야곱같이 생겼잖아요. 이름도 야곱이에요. 아주 그 야곱 그대로.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도 좀 그래요. 하하하하고 허허허는 또 이렇게 벌써 어감이 다르듯이 슬프다 그러면 글씨 자체도 슬퍼 보여요. 근데 웃다 그러면 글씨 자체가 웃어 보여요. 그래 글씨가 좀 그런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그렇게 좀 속이고 발뒤꿈치와 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사실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자기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태생이 여러분 머리가 좋고 부잣집에서 그리고 이왕 인물도 잘생기고 저 같은 사람 말고 좀 목소리도 좀 좋게 제가 벌써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 하잖아요. 이게 안 좋잖아요. 목소리도 좋게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키도 좀 훤하고 얼굴도 좀 하얗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태어나는 것은 내 맘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은 내 맘 아닙니다. 단 그래도 감사할 것은 아이고 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강내 이집도 못 먹고 있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아까도 예배 전에 말했습니다만 일단 냉장고 열면 문을 제일 먼저 열면 떡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그래도 이런 데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태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우울해서 평생을 도둑질하다가 교도소에서 수감하는 생활이 바깥에 있는 생활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자가 됐든지 가난하게 됐든지 범죄자가 됐든지 선한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강도로 태어나진 않죠. 불우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강도로 살다가 정말 억울하게 죽으면 그것같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또 예전에는 한 30-40년 전에는 월급이 작아도 또 집이 가난해도 부지런히 노력하면 어떻게 해든지 그래도 집 하나 살 수 있었어요. 대출 어떤지. 지금은요 이게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아도 못 사는 그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고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강도짓을 해서 평생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아야 될 사람이 회개하면서 특방으로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천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야곱이 비록 그렇게 태어나서 그 별명대로 하는 짓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반열에 놓게 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자리를 꿰찰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야곱보다 못한 처지라도 괜찮아요. 야곱보다도 나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을 쫙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계보가 쭉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대로 예수까지 오게 되는데, 그 대를 이어서 우리가 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배제하고 지금 있는 조건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같은,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복을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받아야죠. 오늘 그 복을 다 받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장자, 첫 번째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장자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 식구도 집안이 이제 장손 집안이어가지고 종갓집이거든요. 종갓집의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그 밑에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밑에 딱 엎드려. 깁니다, 기어. 그 정도,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었지만, 그만만 시골 가면 아직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야곱은 장자의 것을 굉장히 자기 형 에서부터 자기가 장자의 특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단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멘. 자, 형 에서에게 이제 이삭이 죽게 생겨서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죽기 전에 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에게 이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야곱이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눈이 좀 어두우니까 아이고 한번 만져보자. 야, 목소리가 어째? 왜 형 목소리가 아니고 동생 목소리냐? 아니에요, 저 형. 아니에요, 저 형 맞아요. 그랬겠죠. 어디 손을 좀 내밀어봐라. 손을 내밀니까 그 야곱의 손은 매끌매끌하고 에서의 손은 거칠거칠 털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여기다 털을 싹 입혀가지고, 그 누가 그랬냐? 엄마랑 같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 위에다가 털을 입혀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만지면 이렇게 손을 쓱 내미니까 아버지 이삭이 만지니까 손이 누구 손이요? 에서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인 대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라는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그리고 에서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에서는 들사냥꾼같이 바깥에 나가서 외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실은 에서를 좋아했지만 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장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버지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엄마는 영적인, 아버지도 그렇지만 엄마는 더 영적인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뭐 그렇든지 않았든지 간에 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우려했던 것이 이 에서가 참 사냥도 잘하고 활발하고 남자답기는 한데 좀 거칠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그는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벌써 보시는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
그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자리를 뺏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열일 젖히고 제일 먼저 1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오는 데 있어서 아주 이 마음의 설렘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한마디라도 내가 건지리라, 그 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내가 세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은 축복의 계열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간다고 그랬죠? 이삭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장자가 됨으로 말면서 사실은 장자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장자가 됨으로 말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한 거죠. 만약에 장자가 아니고 차자에게도 복을 준다면 그는 굳이 장자의 자리를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장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삭이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또 계열이 그렇게 되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 이삭이 하나님의 복, 그것이 나에게까지 전달돼야 되겠다 하는 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축복의 계열에서, 축복의 그 세대, 축복의 줄기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정말 갈망 중에 가장 큰 갈망이죠. 저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믿음을 잘 계승시켜야 돼요. 아니, 그것보다도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계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을 한번 보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누가 기도한 거예요? 이삭이 기도한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 복을 나는 이미 받았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 하나님께로 가. 이제 이 복이 너에게 받기를 원한다. 그래갖고 야곱이 복을 흠뻑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죠. 여러분, 이 형 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 자기의 부족 중에서 아내를 삼게 됩니다. 자, 6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7절을 한번 봅시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가나안 족속 딸들이 이삭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에서의 여인들이 결국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삭이 원하는 대로, 야, 이방 여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울려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었어요. 들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고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준행해야 되겠다. 이것을 각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더 축복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오늘 여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계열에 딱 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서 이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12제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다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있다가 이탈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이탈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에서가 이 사건을 안대로 그냥 두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과 리브가가 큰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담 아람이란 조금 전에 나왔죠. 바담 아람이라는 삼촌이 있는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 여기 만약에 인천으로 가면 야, 저 충청도 고향 집으로 가라. 아니면 저 전라도 경상도 삼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있는데 그 삼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피를 닮았겠어요? 그죠? 리브가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라베인이 삼촌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피를 아마 야곱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아주 막상막합니다. 자, 2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4절 시작.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했습니다. 아멘. 자, 보니까 그래, 네가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어서 와. 잘 왔다.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를 있었어요? 한 달. 한 달 있으면서 이제 그 삼촌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15절을 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보수하면 좋겠냐? 한 달 동안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는 모양이죠. 이 라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보니까 일을 열심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공짜로 일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럼 원하는 소원과 제목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29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삼촌, 내가 7년 동안을 일해줄 테니까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큰 딸이 있었지만 큰 딸은 별로 이 야곱의 마음에 들질 않았던 거예요. 둘째 딸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딸을 너무 좋아해서 둘이 살살 연애를 하다가 이제 삼촌한테 말한 거죠. 삼촌, 한 달 동안 있어 보니까 네가 일을 잘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제가 여기서 7년을 일할 테니까 7년 동안 일하면 저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알았어.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7년 후에 삼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9장 26절 27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라반이 가로되, 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삼촌이 말합니다. 야, 동생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어. 딱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7년 동안 내가 세상 말로 뒤지게 일을 했는데 삼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야. 그래도 뭐 진작 말을 했어야지. 그런 거 소용없어. 아니 오리발이라 안 돼. 우리 풍습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그 다음에 동생을 주는 거야. 왜 안 돼? 그래 어떡합니까? 27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도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아멘. 어떤 일이 생겼냐? 7년이 지났어요. 첫 번째 7년.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할 줄 알았더니 밤에, 그 당시 이제 풍습에 밤에 이제 들어가서 밤을 치르고 나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이 기가 막히게
싹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와서 삼촌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랬더니 아니야.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아니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27절에 7일 동안 네 부인을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잘 해줘. 그러면은 7년 동안만 더 종사를 한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둘째 딸도 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여자를 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일간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결국 14년 동안을 그 집에서 정서를 부려, 어차피 딸 시집 보냈건데 14년 동안을 죽도록 부려먹게 됩니다. 이 대단한 삼촌입니다. 삼촌이 아니라 사기꾼이죠. 근데 이 야곱도 나쁜 놈이니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속으로. 성경에 써있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구나. 내가 벌을 받아도 싸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내가 이 죄를 받는 모양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무조건 형통하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죠.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삼촌한테 사기를 당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할지니라. 할 수 없이 7년. 그래갖고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야곱보다 더 아주 악한 그리고 약은 삼촌 라반이죠. 이런 사람 밑에서 야곱이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정말 악한 야가 빠진 정말 사기꾼 같은 그런 이 라반을 견딘 야곱,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여러분, 직장이 어떻습니까? 사업장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습니까?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뎌내세요. 이겨내세요. 낮에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영들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빼앗으려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네가 정 억울하면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또 이렇게 살짝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9절을 봅니다. 자,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죠.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까지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삼촌 밑에서 14년이나 이렇게 있게 되면은 나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아까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 삼촌이 월급을 10번이나 떼어먹었대요. 그 정도로 삼촌이 요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야, 요번 달에 양이 2마리가 안 보인다. 아니, 맞는데. 아니야, 100마리 맞잖냐. 아니야, 102마리였어. 2마리 없어졌어.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10번 이상을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지독한 그런 삼촌 밑에서 이 야곱이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2절을 보죠.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아니라 열이 바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라. 야,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너는 가라.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삼촌 집에서 이제 작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복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있을 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아까 차 타고 가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 천안 호도과자 그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은 호도과자를 만들어가지고 호도를 파는데, 호도 팔아야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호두과자가 얼마나 그 유명해요. 천한 명물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열 몇 개를 졌다는 거 아니에요. 호두 그 하나 팔아야 얼마나 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커져가지고 그걸 팔면 다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 주를 위해서 한다. 주를 위해서 한다.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런 심정으로 가지고 교회를 열 몇 개를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두과자 팔아가지고 교회를 열 몇 개를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이 막 갖다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 야곱이 일심입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주 머릿속에 각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다른 생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걸 내가 봤다 이거죠.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은 것을 내가 봤단 말이죠. 그 복을 에서에게 뺏길 수 없다. 우리 형에게 빼앗길 수 없다.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나랑 몇 초 앞에 몇 분 앞에 태어났는데 안 돼. 내가 이거 뺏을 수 없어. 뺏길 수 없어. 그리고 그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인 결과 결국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은 기도의 승부를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자, 창세기 32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아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죽이러 옵니다. 야곱을 죽이러 가요. 야곱이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였을 때 그가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내리는 곳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가 천사가 치는 바람에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느냐. 기도 좀 그만해라. 이제 벌써 날이 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환도뼈를 딱 쳤지만 환도뼈를 치면 급소입니다. 꼼짝 못하고 픽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계속 다리를 절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내게 받은 복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복을 내가 끝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형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결국은 그가 그 기도 끝난 후에 내가 너로 오늘 성경을 더 보죠. 26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 내가 졌다.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 그랬지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라고 하면서 그 장면으로 이제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갔더니 형과의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생아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이 야곱과 같은 기도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7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7분만. 다섯 번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35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형네 집을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 자기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어이없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처참하게 죽여버리니까 그 주위의 모든 이방인들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하면서 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죽이려고 그때 이제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아주 완전히 포진하고 따라오는 그런 위급한 사태입니다. 물론 그 세겜 족속이 디나를 강간한 것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겜 족속을 이 오빠들이 아주 처참하게 죽여요. 비겁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그냥 있지 않고 다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야 빨리 예배 드리러 가자. 너희들 회개해. 옷 깨끗이 입어. 그리고 혹시 너희들의 몸에 가진 것 붙이고 있는 부적 같은 거나 이런 거 좋지 않은 거 있으면 다 털어내.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죠.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집요하게 쫓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끝까지 붙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떨고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떨쳐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세요. 예배 많이 드리고 자녀들과도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도 물론 예배 드려야 되지만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밤 예배에서 예배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방들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신방 겸 해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많이 드려야 된다. 예배는 나를 씻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냐? 37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니 그 아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밭에 있는 그 단들이 집단들이 볕단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해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무슨 꿈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 하늘의 해가 하늘의 별이 하늘의 달이 그리고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싸가지 없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 야곱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결국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됐고 그 야곱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야곱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요셉의 내 아들 요셉이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저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그는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났을 때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7년 흉년 때 애굽으로 그가 초빙이 되어서 거기서 노년을 평화롭고 그리고 부하게 잘 살다가 죽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잘 유지해야 말년이 좋습니다.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박태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말년이 어떻습니까? 범죄자로 지금 다 낙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단하면 박태선, 이단하면 누구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알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을 잘 간직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깊은 생각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고 축복의 대를 잇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대열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촌의 교활함과 그 악랄함 그리고 야가 빠진 그 삼촌에게서도 견디고 그리고 오히려 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끝까지 기도로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기도로 회복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항상 깊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돼
하나님이 찾으시는 2022년도에 그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시되 정말 이렇게 몇 가지 열거한 거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축복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대열에 들어서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삼촌의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며 끝까지 기도로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예배로 회복된 사람이었으며 영적으로 항상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야곱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2022년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 대열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마음을 갖고